즐거운 나의 집. 내 쉴 곳은 작은 집내 집 뿐이리. 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태연재 TV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즐거이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영혼들의 운명 1권입니다. 지은이 마이클 뉴턴, 옮기니 김지원, 출판사 나무생각. 지은이에 대하여. 마이클 뉴턴 박사는 최면을 통해 영혼 세계에서의 우리 삶을 알아낸 선구자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연사이며 6개 국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운명의 저자이다. 그는 카운셀링 심리학자로 마스터 최면요법사로 TV와 라디오에 출연한 바가 있다. 오랜 연구를 통해 불멸의 영혼과 잠정적인 인간들의 마음 사이의 관계, 지구로 오는 우리들의 목적, 죽음 후의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왔다. 옮기니에 대하여. 옮기니 김지원은 경기도 덕수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물리대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74년 현대문학의 사랑의 기쁨, 어떤 시작이 추천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 소설집으로 폭설, 먼 집, 먼 바다. 집, 그 여자는 거기에 없다. 겨울나무 사이, 알마된, 잠과 꿈, 물이 물속으로 흐르듯, 돌아온 날개, 장편 소설로 모래시계, 꽃을 든 남자, 낭만의 집 등이 있다. 1997년 사랑의 예감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영혼들의 세상.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의 영혼은 머물렀던 육체를 빠져나간다. 영혼이 오래되어 전생의 경험들이 많다면 그는 그 즉시 자유로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진보된 영혼들에게는 맞아주는 영혼도 없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일한 대부분의 영혼들은 지구 근처의 영계를 건너면 바로 안내자들을 만나게 된다. 어린 영혼들이나 어린아이로서 죽은 영혼들은 누가 가까이 와줄 때까지 잠시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다. 죽음의 장소에 잠시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영혼도 있으나 대부분은 즉시 떠나고 싶어 한다. 시간이란 것이 영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죽음의 장소에 잠시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은 시간의 상실을 느끼지 않는다. 영혼에게는 순서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닌
현재라는 시간만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영혼들은 그들 주변의 빛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영혼들은 잠시 회색빛 또는 어둠을 보기도 하고 터널이나 관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의 차이점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속도 때문이다. 그래서 비술자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영혼은 안내자들이 잡아끄는 느낌을 인자하게 또는 강하게도 느끼는데 그것은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는 영혼의 성숙도와 능력에 상관되는 것이다. 영혼들은 초기에 주변에서 성긴 구름 같은 것을 만나나 곧 맑아져서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이때 보통 영혼들은 귀신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혼자이거나 혹은 둘인 이 에너지들은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안내자는 아니다. 우리를 앞서간 배우자나 친구가 맞이하러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동안 우리의 안내자는 가까이에서 기다려준다.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나 부처 같은 종교적인 인물이 맞으러 나왔다는 비술자를 나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나 부처 같은 지구의 위대한 스승들이 지닌 사랑의 정수는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할당된 안내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영혼들이 본향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다시 익숙해질 때쯤이면 지구적인 것은 변한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감정이나 성격, 용모를 가진 그런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영혼들은 최근에 맞은 육체의 죽음을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는다. 지구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지만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다. 영혼이 지닌 존엄성이란 설명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나는 영혼을 지능을 지닌 빛의 에너지 형태라고 생각하고 싶다. 죽고 난 즉시 영혼은 갑자기 다르게 느낀다. 두뇌와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진 육체에 잠정적으로 갇혀 있다가 벗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은 다른 영혼들보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영혼의 에너지는 동일한 부분이 둘로 나뉠 수가 있다. 입체 사진과 흡사하다. 나뉜 영혼은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동시에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은 이중적인 능력을 가졌기에 우리들 빛 에너지의 일부는 항상 영혼의 세상에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향에 갈 때 지구의 햇수로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윤회하여 육체로 태어난
어머니의 마중을 영혼 세상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영혼 그룹에 합치기 전에 안내자와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그 기간은 영혼에 따라 다르고 같은 영혼의 경우에도 삶마다 달라진다. 방금 마친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좌절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고요한 시간이다. 이해심이 깊고 사랑이 많은 스승이자 또한 안내자인 존재가 다정하게 우리가 살고 난 삶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인생 목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혹은 하지 못했는가에 따라 상담의 기간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특별한 카르마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카르마는 나중에 우리가 영혼 그룹으로 돌아갔을 때 세밀히 살펴보게 된다. 돌아오는 영혼 중에 어떤 영혼은 그들의 영혼 그룹으로 곧바로 가지 못한다. 그런 영혼들은 육체적인 몸에 오염되어 죄악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누구를 해칠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행위의 정도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 악과 관련되었던 영혼들은 비술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환자실이라고나 할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게 된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그들의 에너지는 다시 온전해지도록 재구성된다. 지은 죄의 성격에 따라 이런 영혼들은 좀 더 빠르게 지구로 윤회하여 돌아오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삶을 다음 생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데에 게으름을 부리고 특히 여러 번의 삶을 그렇게 잔인하게만 산다면 그는 잘못된 행위의 형상으로 치부되고 만다. 그러한 영혼들은 영혼의 세상에서 고립된 곳에 오랫동안 어쩌면 지구의 세월로 1000년 이상을 지낼 수도 있다. 고의적이었건 의도적이었건 영혼이 잘못한 일은 내 생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영혼 세상의 지침이다. 이것은 형벌도 아니고 고행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카르마적 성장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지옥이란 것이 지구에나 있다면 있을까? 영혼들에게는 지옥이 없다. 어떤 삶은 너무도 고달퍼서 영혼들이 지쳐서 돌아온다. 돌아올 때 관문에서 안내자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우리들 에너지에 합쳐 원기를 북돋아 주어도 여전히 기진맥진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축하해 주기보다 혼자 가만히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자기들 그룹으로 돌아가기 전에 쉬고 싶어 한다. 우리들의 영혼 그룹은
성격이 활발할 수도 있고 얌전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온 경험을 언제나 존중해 준다. 모든 그룹은 돌아오는 그들의 친구를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환영한다. 본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즐겁다. 특히 친밀한 영혼의 동반자들과 카르마적인 접촉이 별로 없었던 육체의 삶을 마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포옹과 웃음과 유머에 넘치는 환영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피술자들은 말하고 있다. 영혼들의 세계에서는 큰 경사로 여겨지는 것 같다. 감정이 넘쳐 흐르는 그룹에서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 정성껏 계획을 세운다. 영혼의 그룹의 구성원은 3에서 25명 정도로 그 규모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는 15명 정도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 그룹이 서로 합치기를 원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오래된 영혼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수백 번 이상의 윤생을 살면서 다른 그룹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백만 시청자가 1995년에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제작한 TV 프로그램 관찰에서 내 작업의 일부를 보았다. 사후 삶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피술자 중에 하나인 콜린이 나와 가졌던 최면 면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전생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17세기 화려한 의상을 떨쳐 입은 성대한 무도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때에 시간과 장소를 화려하게 재생하여 그녀로 하여금 새 삶의 과정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귀향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소수의 영혼은 돌아오는 영혼을 관문에서 맞아주고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게끔 안내자에게 인도하고 떠난다. 더 흔한 경우는 영혼 그룹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 그룹은 교실 같은 데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사원의 층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정원에 있을 수도 있다. 돌아오는 영혼은 서재 같은 곳에서 많은 그룹들을 한꺼번에 보기도 한다. 자신의 장소로 영혼이 돌아갈 때 전생에서 알았던 영혼들이 있는 다른 그룹을 지나치게 되면 그들은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어 귀향을 알아준다고 말한다. 영혼 그룹의 덩어리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술자의 시각은 영혼의 진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실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만은 뚜렷하게 기억한다. 영혼의 세상에서 교육을 위한 반의 편성은
영혼의 발전 단계와 관계가 있다. 단순히 지구가 석기 시대였을 때부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영혼이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없다. 나는 4,000년이나 걸린 과거 생을 겪고 나서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비술자의 경우를 강연할 때 자주 인용한다. 오늘의 그는 질투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참을성 없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에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구에 있는 교실에서처럼 어떤 교훈을 배우는 일에 있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높은 경지로 진보된 영혼들은 지식과 경험 면에서 오래된 영혼들이다. 영혼들이 여행해서 나는 영혼들을 초보 영혼, 중간 영혼, 진보된 영혼으로 대강 구분짓고 각 발달 단계의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각 영혼은 각기 나름대로 강점과 부족한 점을 지녔지만 일반적으로 발전의 수준이 비슷한 영혼들이 모여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 그룹은 각자가 지닌 특징으로 균형을 이룬다.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경험과 육체의 느낌과 감정들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가르쳐 준다. 생의 모든 면이 해부된다. 더 큰 이해를 얻기 위하여 심지어는 그룹 내에서 역할을 바꾸어 보는 일까지도 한다. 영혼이 중간 단계에 이르게 되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관심 있는 주요 분야를 전문화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더 깊이 얘기하겠다. 이 연구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나타내고 있는 에너지 빛깔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빛깔들은 영혼의 발전 상태와 관련이 있다. 수년이 걸려서야 얻어낼 수 있었던 이 정보로 비술자들의 진보 정도를 알 수 있고 최면 상태에 든 비술자가 보는 다른 영혼들을 구분할 수 있다. 순수한 흰빛은 어린 영혼을 나타내며 영혼이 진보함에 따라 에너지는 짙어지고 주황색에서 노랑, 초록, 그리고 마침내 청색 계열로 들어간다. 모든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빛깔의 주변에는 미묘한 후광으로 옅은 빛깔이 서려 있어 각 영혼의 성격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영혼들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욱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초보 영혼들인 1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배움의 과정을 거친 마스터들의 영혼인 6단계까지 분류했다. 대단히 진보된 이런 마스터 영혼들은 짙은 보랏빛을 띠고 있다.
이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혼도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내가 비술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아직도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비술자들한테 밖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들의 자리매김에 있어서 단계라는 말로 구분하는 것을 솔직히 좋아하지 않는다. 영혼들이 각각의 시기에 각자 성취하여 발전한 정도를 무시해버리고 뭉뚱그려 1단계 영혼, 2단계 영혼 하는 식으로 묶어버린 것 같아서이다. 나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술자들은 배움의 사다리 어디쯤에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단계라는 말을 사용한다. 비술자들은 또한 자신들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하다. 나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보된 영혼이라고 말하는 비술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일단 최면에서 깨어나면 자기 만족감에 찬 마음으로 비술자들은 최면 때보다 덜 겸손한 말들을 한다. 최면이 깊어 초의식 상태에 이른 비술자들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다른 영혼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낮춰보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현재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배움의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들 각자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완전한 하나에 공헌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애초에 창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혼의 진보에 따른 빛깔이라든가 발전의 단계, 교실, 선생, 학생 이런 말을 듣고 영혼의 세계를 계급 사회가 아닌가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술자들은 모두 이런 결론은 아주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 무슨 층이 있다면 그것은 정서적인 깨달음에 앞섰다거나 뒤에 있다거나 하는 뜻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구에서 조직화된 권위란 권력 다툼이나 경쟁을 뜻하며 구조 내에서 정해진 규범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뜻한다. 영혼의 세계에서도 구조는 있으나 그것은 지구의 것과 아주 다른 것으로 자비와 조화와 윤리와 도덕의 고귀한 모형 안에 존재한다. 나의 경험으로 보면 영혼의 세계에는 영혼들의 임무를 총망라하여 관장하는 중앙기관이 있다. 우리를 압도하는 친절함과 인내심과 참을성과 절대적인 사랑이 여기에서는 가치를 발휘한다. 그곳에 얘기를 할 때면 비술자들은 겸손해진다. 우상 파괴주의자이며 일생 동안 권위를 거부하며 내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학 때의 친구가 투손에 살고 있다. 이 친구는 나의 비술자들의 영혼이 그들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도록 세뇌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한다. 그는
어떤 종류의 권위건 권위라는 것은 심지어는 영적인 권위마저도 부패와 특권의 남용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의 연구가 저 세상의 질서를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수 없다고도 한다. 어찌 되었건 비술자들은 과거에 수많은 선택권이 있었듯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지는 것으로서 위치가 진보된다는 것은 지배자가 된다든가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에는 존엄성과 개인적인 자유로움이 어디에고 넘쳐 흐른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윤회를 하라든가 그룹이 하는 일에 참가하라고 강요당하지 않는다. 영혼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다. 임무를 맡아서 발전하기 싫다면 그 희망 또한 존중된다. 한 비술자는 말했다. 나는 많은 생을 편안하게 스케이트 타듯 살아왔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힘들게 사는 건 싫습니다. 이제 그게 바뀌려고 합니다. 하니까 안내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된다고요. 영혼의 세계에는 자유가 많으므로 죽은 뒤 이런저런 이유로 지구 주변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내자들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해 준다. 영혼의 세계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선택들이란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지극한 갈망임이 내게는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 도정에서 우리가 여러 실수를 하리란 것은 예측했던 일이다. 더욱 위대한 선함 쪽으로 다가가려는 노력과 우리를 창조해낸 원천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들 영혼 활동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육체의 형태로 윤회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영혼들은 겸손한 느낌을 품는다. 최면 면담 때 비술자들이 창조의 원천을 보는가 하는 질문을 나는 많이 받는다. 나는 서문에서 윤회를 아직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원천으로 흐르는 강물까지밖에 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진보된 영혼을 지닌 비술자들은 가장 성스러운 분들을 만나 배울 시간에 대해 얘기한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짙은 보랏빛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원로들이 회의에 나갈 때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윤회를 계속하는 삶과 삶 사이에서 우리는 한 번이나 혹은 두 번쯤 우리들의 스승 안내자보다 한 계단이나 두 계단
더 높은 존재들의 모임인 그 그룹을 방문하게 된다. 나의 첫 번째 책, 영혼들의 여행에서 나는 이러한 만남을 2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 책에서 나는 내가 가볼 수 있는 한 창조자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이러한 마스터들을 방문하는 데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혼들이 드높은 신성한 지식의 원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비술자들은 이 에너지를 임재하신 존재라고 부른다. 회의는 영혼을 재판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형을 내리는 법정도 아니고 판사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 회의에 나가는 일이 학교에서 교장실로 불려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이 회의의 회원들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과 다른 생에서는 이 부정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한다. 다음의 생을 시작함에 있어 어떤 육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고려한다. 다시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음 인생 목적에 부합할 만한 육체를 여러 살펴본다. 또 여기서 우리들은 미래를 내다볼 기회를 가지며 최종적으로 육체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 육체들을 실제로 시험해 본다. 육체들은 카르마의 빚을 갚을 수 있거나 지난 생에서 문제거리였던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교훈을 얻기 위해 덜 완전한 육체와 힘든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곳에서 자기들에게 제공된 육체를 받는다. 영혼은 제공된 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윤회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영혼은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잠시 가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다. 새로운 삶을 받게 되면 우리는 대개 준비 교실로 보내진다. 거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인생에서 일어날 일, 특히 우리들의 주된 영혼의 동반자가 우리들의 삶 속으로 오는 순간에 어떤 표지와 단서들을 마음에 새긴다. 마침내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일시적인 작별의 인사를 하고 지구로 떠나는 여행을 위한 장소로 인도되어 간다. 영혼은 산모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육체에 가서 합친다. 때로는 임신 3개월이 지난 후에 들어가기도 한다. 영혼이 자궁으로 가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두뇌를 갖기 위해서이다. 태아 상태일 때 영혼들은 불멸의 존재인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육체적 두뇌 작용과 육체적인 자아에 익숙해져 간다. 태어나고 나면 기억에는 망각의 휘장이 내려 덮이고 영혼들은 그들의 불멸성을 인간적인 마음과 합쳐 새로운
개성에 걸맞은 특성의 조합을 이루어낸다. 2. 죽음, 슬픔, 그리고 위안. 거부와 받아들임. 인생에서 제일 큰 시련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움을 느끼다가 거부, 분노, 우울의 단계를 거쳐 그럭저럭 죽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런 여러 감정의 상태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깊이 연관되어 있던 사람을 잃고 나면 탈출할 길 없는 시면에 빠진 것 같이 절망스럽다. 죽음은 그냥 마지막인 듯하다. 서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죽으면 끝이라는 믿음은 슬픔을 치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사람됨을 상실할 가능성이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동적인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일어난 죽음은 공연 중에 주연 배우를 잃고서 갈팡질팡하는 연극 무대를 방불케 한다. 조역 배우들은 고쳤어야 할 극본을 들고 허우적댄다. 떠나간 배우들이 남긴 커다란 구멍은 남은 배우들의 미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지구에서 살게 될 새 삶을 준비할 때는 다음 생에서 맡아 할 큰 연극의 연습을 하며 웃는다. 영혼은 모든 역할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않는다. 죽음이란 우리가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를 갉아댄다.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죽음은 음지에서 기회를 노리며 저기에 항상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강연을 다니면서 가장 전통적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놀랐다. 우리들은 대부분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무엇을 두려워한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라든가 전생에서의 죽음을 기억해내는 전생 최면요법 같은 것을 받아본 일이 없다면 죽음은 미스테리일 것이다. 죽음의 당사자이거나 죽음의 목격자이거나 죽음을 대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또 무섭다. 건강한 사람은 죽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중병에 걸린 사람들도 대개 그렇다. 우리 문화는 죽음을 끔찍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20세기 들어 사후세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많이 변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대부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지녔으나 20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시기에는 미국 시민의 40%가 윤회를 믿고 있었다.
이런 태도의 변화로 죽음을 맞아들이는 일이 약간 수월해졌다. 윤리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 변화하고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영혼 세상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는 떠나는 영혼의 입장에서 죽는 느낌은 어떤 것인가? 영혼은 어떻게 되돌아와서 뒤에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당신의 육감이 옳다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었으면 한다. 당신이 사랑한 그 사람은 정말로 가버린 것이 아니다. 앞장에서 영혼의 이중성을 설명할 때 내가 말했던 것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번 인생에 태어날 때 당신 에너지의 일부분을 영혼 세계에 남겨두고 왔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본향으로 돌아가면 영혼 세계에 남겨둔 당신 에너지의 일부분이 거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또 우리가 남겨둔 에너지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면 우리와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알아낸 것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영혼의 동반자는 서로에게서 진실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영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그러한 일은 육체의 죽음 바로 뒤에 시작되며 대단히 치열할 수가 있다. 어찌되었건 떠나는 영혼은 본향으로 어서 가고 싶어 한다. 지구의 농도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죽음으로써 영혼은 갑작스레 노연하고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면 영혼은 영혼의 세상에서 정기적으로 우리들과 접촉할 수가 있다. 고요한 묵상과 명상은 떠난 이들에게 더 맑은 통로를 열어주며 우리의 의식을 높여준다. 저 세상에서 오는 메시지가 반드시 언어일 필요는 없다. 자신에 대한 의심의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마음을 열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까지도 어쩌면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슬픔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구 근처의 영혼들. 아스트랄 플레인. 최면에 든 비술자들이 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투명한 빛으로 된 층층의 안개 속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면 나는 동양 서적에서 볼 수 있는 아스트랄 플레인을 생각한다.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를 동양의 영적인 철학에서 말하는 7 계단으로 나누어 규정짓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음을 나는 고백해야겠다. 그것은 나의 비술자들이 이런 7 계단의 증거를 모두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념을 성문화하려는 것은 인간의 실수이다.
어떤 사상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전수되어 왔다든가 그것을 누가 말했다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책이 아닐까 싶다. 지구에서부터 신이 있는 장소까지 층으로 규격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 연구에 참여하여 초의식 상태에 드는 비술자들은 전부 우리가 죽은 뒤 지구 근처의 아스트랄 플레인에서부터 곧바로 영의 세계 관문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린 영혼이건 고도로 진보된 영혼이건 죽은 뒤면 모두가 다 농밀한 빛으로 둘러싸인 지구 근처의 아스트랄 플레인을 지난다고 말한다. 거무스레한 회색 지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원히 뚫고 가지 못할 검은 지역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모든 영혼은 지구에서 영원 세계의 밝은 빛 속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가는 길은 단 하나의 공간으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도 않고 장벽도 없다. 공간이나 장소로 이름지어 부르는 것은 영혼 세계에 들어선 후에나 적합하다. 예를 들면 나의 비술자들은 동양에서 말하는 아카식 레코드는 듣던 것처럼 아스트랄 플레인 제4단계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비술자들은 아카식 레코드를 인생 서적들이라고 불렀다. 이 인생 서적들은 영혼 세계 공간들과 이어져 있는 상징적인 도서관 안에 소장되어 있다. 나는 인류가 윤회를 하며 얻어낸 영적 경험 모두를 능가하는 아카식 레코드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술자들에게 질문조차 던질 수가 없다. 우주적인 플레인의 단계들은 공연히 장벽을 만들어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영체 의식의 수준 차이를 개념화해 보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역사적으로 지하 세계라고 하는 특별히 분리된 장소가 있었다. 가치 없는 영혼들을 위한 이 지하 세계는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비술자들이 여러 차원을 넘나들며 여행한다고 말하면 나는 이것을 영혼이 여러 플레인을 옮겨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플레인이라는 용어는 지구를 칭할 때가 아니면 단계, 가장자리, 경계구역 같은 단어보다 드물게 사용된다. 최면에 든 사람들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아스트랄 플레인을 우리들의 물질 세계와 공존하거나 교류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는 여러 현실들 중에 반물체적인 존재가 물체적인 현실 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비술자들은 영혼 세계를 구분짓는 여러 차원의 구역들은 영혼들의 교육과 오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혼 그룹들은 이우리같이
얄짤한 사이를 두고 갈라져 있기도 하고 또는 우주와 우주 사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다. 모든 공간적인 지역에는 고유의 진동파가 있어서 자신들과 에너지 파장이 맞는 영혼들만 허용한다고 들었다. 좀 더 발달된 영혼들은 우리가 아는 절대적인 시간이 이들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저 세상과 지구의 물질 세계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색적인 한 피술자는 면담 후에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과 면담 후에 우리들의 현실은 영사기가 하늘과 산과 바다라는 3차원의 스크린에 비춰주는 이미지 드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또 다른 빛의 파장과 또 다른 공간, 시간의 질서를 가진 제2의 영사기가 있어 제1의 영사기와 함께 돌아간다면 물질 세계와 반물질 세계의 존재들은 같은 지역 안에서 두 개의 현실로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의식 상태에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피술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체들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또한 지구 자체이기도 한 아스트랄 플레인 속에 다른 현실로서 공존할 수가 있다. 지구 주변의 진동 에너지 파장은 항상 유동적이다. 자기장이 그 농도를 바꾸면 변화된 자기장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온 인간들의 시간대에 새로운 진동 사이클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 어느 세기에 우리들은 지구에서 영혼들을 얼마쯤 감지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고대의 사람들은 현대의 우리들보다 영혼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자연의 정령들. TV 방송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요정들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요정의 소리만 듣고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염려스러웠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요정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요정 중에 몇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도 되었다. 그녀는 요정들은 귀가 뾰족하고 풍성한 바지를 입고 있으며 키는 2피트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포도의 수확량을 질과 양면에서 증가시키려면 흙에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이로써 이웃 농장들보다 좋은 결과를 얻자 이웃 사람들이 전보다는 그녀를 조금 믿게 되었다. 얘기가 퍼져나가자 그녀에게 뇌파 검사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검사 결과 그녀의 감각이 자극을 받으면 그녀 뇌의 일부분이 정상 때보다 아주 높은 에너지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포도 농장에서 요정을 보았다는 여성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된다. 만일 우리가 지구를 엑스레이로 볼 수 있다면 투명한 플라스틱 엑스레이 사진들이 겹겹이 놓인 것 같을지도 모르겠다. 그 농도에 있어서 진동파가 다른 에너지의 층들은 한 층 한 층이 각각 다른 현실들로 내게 느껴진다. 천부적 재능을 지닌 몇 사람은 이러한 여러 층의 현실을 볼 수 있겠으나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또한 옛날 얘기의 대부분은 다른 육체 세상과 다른 정신 세상의 경험에서 나온 영혼들의 기억이라고 믿는다. 최면 상태에서 피술자들이 다른 육체 세상과 다른 정신 세상에 대해 하는 얘기들을 통해 지구에 관한 신호와 전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영혼은 나무와 식물은 물론이고 공기, 물, 불의 정령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귀신들.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얘기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나 나는 귀신이 된 영혼들을 더러 접할 수 있었다. 강연 때면 자애로운 영혼의 안내자들이 어떤 영혼의 길을 잃고 홀로 불행하게 떠도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귀신 연구에 내가 공헌한 것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귀신에 대해 갖는 오해를 살펴보고 귀신 현상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귀신의 입장에서 설명했다는 것일 것이다. 내가 최면요법으로 윤회하는 삶과 삶 사이에 있는 인생 연구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 후에 나는 전생을 마친 후 꽤 오랫동안 귀신으로 지냈던 피술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상식 안에서 잠깐 귀신이었던 사람을 나는 귀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을 구하다가 젊어서 죽은 피술자가 있었다. 이 선생은 죽은 뒤에 아이들과 또 갑자기 죽어버린 자신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몇 달 동안 마을을 배회하며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 마침내 지구를 떠났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에는 지루해져서요. 나는 영혼 중에 아주 일부만이 지구를 떠나는 평균 시간을 넘기고 귀신이 된 일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 귀신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다음 사례는 우리가 마치지 못한 일이 마음에 걸려 지구의 아스트랄 플레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안내자는 억지로 우리들을 영혼의 세계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혼의 안내자가 너그러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안내자들은 방관자적인 태도로 지켜본다. 그리고 또 안내자들은
대개 죽는 바로 그 순간에는 우리 옆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영혼은 자기 생각대로 혼자 떠돌 수가 있다. 대부분의 영혼은 죽은 직후 부드럽게 잡아다니는 느낌을 받는데 지구의 아스트랄 플레인에서 멀어질수록 잡아다니는 느낌은 더욱 분명해진다.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의 죽음을 즉시 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사람의 소망을 존중해 준다. 시간이란 것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못 지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죽은 사람은 머릿속에 시간 관념이 없으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며칠, 몇 달, 몇 해를 지상에 머무르는 것이다. 영국 성곽에 400여 년을 머물다가 마침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 귀신은 그 동안을 40여 일, 심지어는 40시간으로 느낄지도 모른다. 귀신은 자신이 죽은 것을 모르거나 자신의 환경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귀신들은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갇힘은 물질적인 장벽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정신적인 조건 때문인 것이다. 영혼들은 어떤 한정된 아스트랄 플레인 안에서 길을 잃는 법이 없으며 영혼들은 자신이 지구에서 삶을 마쳤다는 것을 안다. 귀신들의 혼란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놔주지 못하고 집착하는 데 있다. 갈대로 못 가고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결정한 바이다. 그러나 구제 마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안내자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영혼들의 때를 살펴보며 기다려준다. 우리에게는 자유 결정권이 있다. 죽음의 경험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영혼의 안내자들은 우리들의 명석하지 못한 결정도 존중해 준다.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귀신들이란 지구적인 것에 오염되어 떠나는데 곤란을 겪는 좀 덜 성숙한 영혼들이다. 지구의 햇수로 오랜 기간 떠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영혼의 성숙도와 관련지어 볼 수가 있다. 영혼이 뒤에 남는 이유는 다양하다. 인생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끝났을 때 영혼은 행로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 이 경우의 영혼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회방당했다고 느낀다. 또 영혼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남아서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 1994년 한 젊은 여성이 밤중에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에라 네바다 산속을 운전하고 가다가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50피트 언덕 아래로 떨어진 쭈그러진 자동차도 5일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차 속에는 생명이 위독한 그녀의 3살 된 아들이 있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한 운전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젊은 여자의 귀신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장소는 쭈그러진 자동차가 있는 곧 바로 위의 길이었다. 이것은 귀신이 극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알린 것이며 아이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발견되어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녀의 방법은 효과적이었다. 어떤 영혼이 내정되어 있는 카르마의 방향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갑작스레 변한 것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느낌뿐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어 혼란을 일으켰을 때 귀신이 된다. 살해당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4. 영적 에너지의 복원. 영혼 에너지. 우리는 영혼을 물질적인 방법으로 규정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무엇에다가 한계를 만들어 놓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을 지적인 빛의 에너지로 본다. 영혼은 자력과 비슷한 진동 파장으로 기능을 하지만 그 물질 입자의 용량에는 한계가 없는 듯이 보인다. 영혼 에너지는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는다. 손가락의 지문처럼 각 영혼은 각기 자신만의 형태와 구성과 진동파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영혼의 성숙도를 빛깔로 구별해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영혼이 윤회를 계속하며 다양한 인간의 마음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사후 영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년에 걸쳐 연구하던 중 나는 영혼이 지닌 동경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식 역시 영혼이 무엇이라고 내게 알려주지는 못한다. 영혼 에너지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영혼 창조의 모든 양상들과 영혼이 탄생된 그 원천의 의식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야말로 사후 세계의 미스터리를 벗겨보려는 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미지 바로 그것의 완성인 것이다.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심오한 영혼 에너지의 행동과 그 행동이 사람과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육체적인 환경과 정신적인 환경 안에서 영혼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영혼이 애초에 순수한 생각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한다면 영혼은 또 영원 불멸하다는 생각에 의해 지탱되어 나아간다. 각 영혼이 지닌 성격은 물질 세계에 더욱 위대한 하모니를 이루게 하고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영혼은 아름다움의 표현이며 상상력의 표현이며 창조력의 표현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영혼세계 관문에서 받는 일반 치유.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서 안내자를 만났을 때 그 안내자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감싸는 방법. 돌아오는 영혼들은 안내자들의 회오리 치는 강력한 에너지에 완전히 감싸인다. 영혼과 안내자는 한데 합쳐지고 영혼은 그들 둘이 비눗방울 속에 들어있는 듯이 느낀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보다 더욱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이 상태를 피술자들은 순수 희열이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 초점 효과 방법. 이것은 우리의 방법과 좀 다르다. 안내자는 다가오면서 자신이 선택한 영혼 몸의 일정 부위에다가 에너지를 보낸다. 그렇게 해서 손이나 혹은 어깨위 같은데 깊이 침투된 에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정히 쓸어주는 듯한 형태로 치유를 시작한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안내자의 기호와 그 당시 우리 영혼 에너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방법을 써도 우리는 즉시 기운을 얻고 생기를 띠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영적 기착지를 향한 여로의 첫 관문이다. 더욱 진보된 영혼들은 영혼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욱 이런 사랑 에너지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영혼 세계 관문에서 받는 응급 치유. 나쁘게 된 에너지를 가진 영혼이 영혼 세계 관문에서 도달하는 경우 우리들 안내자 중의 일부는 응급 치유를 한다. 영혼이 영혼 세계 더 멀리로 옮겨가기 전에 육체와 정신 양쪽을 다 치유한다. 피술자 중에 하나는 바로 전생에서 자동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사망하였다. 내가 관문에 이르렀을 때 나의 안내자는 내 에너지 오라에 생긴 구멍들을 보고 즉시 손상된 에너지를 제자리에 넣는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안내자는 흙을 가지고 빗듯 에너지를 새로 만들고 거친 모서리와 깨진 부분은 부드럽게 펴서 나를 온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체 혹은 에너지 몸은 예전 육체의 윤곽을 하고 있고 영혼은 그것을 영혼의 세계로 가지고 간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파충류의 껍질처럼 우리들이 아직 떨어내지 못한 인간 형체이다. 우리는 후에 오색 영롱한 에너지 형태로 인간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창조해낼 수 있게 되므로 죽음 직후인 이때의 인간 형상은 영원한 조건은 아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손상된 육체의 흔적이 현생의 육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죽음의 순간에 완전히 육체 형태를 벗어버리는 영혼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혼은 본향으로 갈 때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손상된 에너지의 흔적으로 지니고 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들은 보다 높은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삶에서 죽은 후에도 더 높이 발전하는 곳으로 향해 가는 존재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겸손,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것이 영혼들의 운명이다 라고 전하는 이 책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옴기니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지원. 당신은 2013년 영혼의 세계로 떠나기 전에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내 영혼의 안내자이십니다. 사랑과 그리움을 소리에 실어 당신께 바칩니다.